오늘은 15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인과 야만인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약에 5시대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로마인 시대. 다시요. 첫 번째가 로마인 시대 1에서 400년, 그 야만인 시대 400년에서 800년, 바이킹 시대 800년에서 1200년, 사라센 시대 1200에서 1600년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제 선교,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지구 종말 시대 해서 5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바이킹 시대를 말씀해야 되는데 그 앞전에 로마인 시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번하고 2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랬죠. 벌써 이미 그때 로마가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는 그 신들이 많은데 다실론을 믿는 로마입니다. 다실론을 믿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피정복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딱 3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금을 내야 된다. 세 번째는 병력을 징집하게 되면 병력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로마가 이 3가지만 잘 피정복 민족들이 하게 되면은 그들의 뭐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모든 걸 다 허락하고 자유를 줬습니다. 요 3가지만 잘하면 세금 잘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실론을 섬기는데 로마 황제도 신으로 여기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1일 날과 15일 날 보름날에 이제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병력 의무.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250년간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뭐 세금 내는 건 잘 하는데 2가지 병력 의무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 다실론이지만은 기독교는 뭡니까? 유일신론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모든 정책을 다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황제 숭배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250년간을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보게 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로마인들은 로마가 막 홍수가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미국같이 태풍이 분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왜 이 로마에 이런 재앙과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가. 그래가지고는 이 로마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실론을 섬기는 로마 사람과는 달리 다실론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화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고 짐승에게 무릎 뜯겨 죽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서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와의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콘스탄틴이 되느냐 막센티우스가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느냐 그 결정적인 싸움에서
콘스탄틴이 밀리는 현장인데 이제 그가 전쟁을 앞두고 하룻밤에 고민할 때 밤중에 꿈에 이제 네가 십자가 문형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시를 받고는 그대로 나가서 전쟁에서 결국은 밀비한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해서 그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무슨 칙령을 내립니까? 예? 일부러 내가 갈로라 했어요. 밀라노 칙령. 이거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예. 그 밀라노 칙령을 내렸는데 밀라노 칙령은 뭘 말하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허락하는 거지요. 로마 핍박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자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 예배를 드렸나요? 보통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몇 시쯤 예배 드렸을까요? 예, 새벽에. 그거 좀 많네. 그래서 다 잠자는 새벽에 예를 들게 되면 2시, 3시에 몰래 다 로마인들이 잠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러다가 잡히면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자밥이 되는.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생명 걸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여러분 그 사자밥이 된다는 게 이 말이 사자밥이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오게 되면은 그 사자밥이 된다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한 장로님 안 나오죠? 안 나온다 그러잖아. 권사님 나오시겠어? 교회 나오다 잡히면 사자밥이 된다 그러면? 쉽지 않죠. 목사들도 힘들죠. 초대교인들은 생명 걸고 예수 믿었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껏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교회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했는데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돌려주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소위 그 비잔티움 지금 터키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이죠. 그곳에 로마 제국을 건설하죠. 콘스탄티노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콘스탄틴 후에 이제 또 다른 황제가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돼서 이제 나가는데, 근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큰 빅 미스테이크인데,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 주변의 야만족인 켈트족과 고트족에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에? 뭐 하지 않았어요? 왜 로마가 망했는가? 그래서 신의 도성을 지은 성 어거스틴이 로마가 망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다신론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신들이 화를 내가지고 로마가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잘못됐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로마가 죄를 지은 거 많고 여러분 로마가 그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제가 답을 그대로 달아드리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질문을 해야 이게 기억이 오래 가요. 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막센티우스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서로마 제국이? 자, 장로님, 이성도 장로님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로마가 누구에게 망했나요? 입장 곤란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생각이 잊어버렸다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옛날 배웠지만은 잊어버렸다. 로마가 결국은 야만족인 누구에게, 어느 족에게? 고트족에게 망했어요. 게르만족인 고트족에게 망했다. 예, 고트족이라는 걸 여러분이 머리에 딱 메모라이즈 해줘야 돼요. 이 고트족은 야만족이요. 왜 망했는가?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을 때 로마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주변에 야만인들 같은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야만인들을 바바리안이라 그랬는데 바바리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바바바바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바바리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질 않았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주변의 이웃 민족들에게 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야만족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자 그 징벌로 야만족인 누가 침략을 했습니까? 고트족이 침략해가지고 서로마 제국을 잡아먹었어요. 서로마 제국은 그래서 이 고트족에게 망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 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교회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로마의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라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고트족들에게 게르만족이죠. 서게르만족들에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넘겨보시죠.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자 바바리안 그 야만족이 이제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잡아먹었지요. 근데 로마 제국을 침략한 고트족들이 힘으로는 로마를 정복했지만은 이 고트족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그 드라마 문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 중동 지역에도 한국의 드라마가 뭐가 나갔습니까? 장금인가 대장금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또 드라마가 또 일본에도 가고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가 요즘은 또 북한에도 가고 그래서 북한 MZ 세대들이 몰래 이게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혀가지고 또 뭐 징역을 12년 살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이 문화라는 것은 참 그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로마를 정복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가졌던 그 문화를 이 바바리안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 중에 문화가 뭡니까? 기독교 문화거든요. 결국은 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이 야만인들이 결국은 로마의 문화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과거 로마인보다 더 철저하게 복음화가 됐어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응?
여러분 그 로마가 야만인 국가에 의해서 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위대한 로마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냥 망가뜨려 버려요. 미국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많은 다른 나라를 돕고 선교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니까 로마도 그냥 하나님이 그 바바리안들에게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 야만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의 문화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이제 복음화가 됐는데, 서로마 제국을 침략한 고트족, 비시고트족, 반달족, 앵글로색슨족 등과 같은 야만인들은 유럽 및 중앙 유럽을 대부분 침략했지만 야만족들은 결국은 앞전의 민족들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하죠. 그래서 원래 바이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여러분 바이킹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바이킹의 원조? 자, 맛만 잠깐 보죠. 그 다음 한번 내보세요. 여기 나오네. 바이킹의 원조는 덴마크. 여러분 축구 잘하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여러분 개인 연소득이 10만 불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잘 삽니다. 노르웨이는 나라 전체가 아주 자연 경관이라. 제가 이번에 노르웨이 한 5일 있었는데 참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원래 바이킹의 원조예요. 바이킹. 그 바이킹들이 이제 유럽을 쳐들어가고 공격해서 프랑스, 영국, 이태리 다 덴마크계 바이킹들에게 의해 가지고 정복을 당하죠.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그린랜드를 나중에 쳐들어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도 축구 잘하죠. 스웨덴계 바이킹들은 또 어딜 갑니까?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이 현재 바이킹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다 바이킹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함락이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화가 되는가. 15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